형상의 꿈에서 깨어나기,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하여. 누구도 당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줄 수 없다.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것은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당신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 형상은 한계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곳에 한계를 경험하기 위해 있을 뿐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음으로써 의식 속에서 성장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 그노티 세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 신의 예언을 받는 장소인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 입구 위에 새겨진 말이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준비되어 있는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예언을 들으러 신전을 방문했다. 아마도 방문자의 대부분은 신전에 들어갈 때 이 문장을 읽었겠지만 이것이 어떤 예언보다도 깊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닐까. 또한 아무리 위대한 계시와 정확한 정보를 받는다 해도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령문 속에 숨겨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한 궁극적으로는 아무 소용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앞으로의 불행과 자신이 창조한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주지 못하리라는 것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 문장이 암시하는 것은 이것이었다. 다른 어떤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너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무의식적인 사람들은 곧바로 자신이 누구라고 대답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에고에 갇혀 무의식 상태로 평생을 보낸다. 이름이 무엇이고 직업은 무엇이며 이러이러한 인생을 보냈고 몸은 어떻고 건강 상태는 어떠하다며 자신이 동일화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늘어놓을 것이 틀림없다. 스스로를 불멸의 영혼 또는 성스러운 영이라고 생각하는 영적으로 진화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가? 아니면 단지 영적으로 들리는 어떤 개념들을 마음의 내용물에 추가한 것일 뿐인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한묶음의 사상이나 신념을 채택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들어가는 일이다. 영적인 사상과 신념은 기껏해야 도움을 주는 방향 표지판일 뿐이다. 그것들은 무의식 속에 더 단단히 뿌리내린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핵심 개념들, 조건지어진 인간 마음의 일부인 그것들을 제거할 만한 힘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자기 자신을 깊이 안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떠다니는 다양한 사상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속에서 미아가 되는 대신 순수한 있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느낌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결정한다. 그리고 당신에게 중요한 것들은 당신을 흔들어 놓거나 마음을 방해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에 흔들리고 마음이 방해하는가를 기준으로 당신이 얼마나 깊이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 당신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는 당신이 말하거나 믿는 것과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당신의 행동과 반응이 당신에게 중요하고 심각한 것을 드러내준다. 따라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다. 나를 흔들어 놓고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만약 작은 것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자신은 정확하게 이것이다. 즉, 작다. 그것이 당신의 무의식적인 믿음일 것이다. 그렇다면 작은 것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작은 것들이다. 모든 것들이 덧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불멸의 영이라는 것을 안다 라거나 혹은 나는 이 미친 세상에는 지쳤다. 내가 원하는 것은 평화 그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단 전화벨이 울리기 전까지다. 나쁜 소식이 전해진다. 주가가 대폭락했다. 거래가 취소되었다. 자동차를 도난당했다. 시어머니가 오셨다. 여행이 취소되었다. 계약이 깨졌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한다.
상대방은 그것이 당신의 실수라고 말한다. 갑자기 분노와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진다. 난 더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어. 당신은 따지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합리화시킨다. 이 모든 것이 자동 조정 장치처럼 일어난다. 조금 전만 해도 자신이 원하는 것은 평화뿐이라고 말했지만 분명 마음의 평화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 게다가 당신은 더 이상 불멸의 영혼도 아니다. 거래, 금전, 계약, 손해 또는 손해볼 위기가 더 중요하다. 누구에게 더 중요한가? 당신이 자신이라고 부르는 불멸의 영혼에게? 아니다. 나에게다.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들에게서 안전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이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화를 내는 작은 나에게. 이로써 이제 적어도 당신이 실제로 자신이 누구라고 느끼고 있는가는 분명해졌다. 만약 평화를 정말로 원한다면 평화를 선택할 것이다. 어떤 것보다도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다면, 그리고 정말로 자신은 작은 나가 아니라 큰 영혼이라고 안다면 도전해 오는 사람들과 상황에 직면해도 반응하지 않고 완벽하게 깨어있게 될 것이다. 상황에 저항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면 깨어있음으로부터 자연히 반응이 나온다. 당신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나인 작은 나가 아니라 진정한 나인 의식이 반응할 것이다. 그 반응은 힘이 있고 효과적이며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적으로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스스로를 오랫동안 속일 수 없음을 세상은 언제나 확인시켜준다. 자신이 무엇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세상이 금방 드러나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전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과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당신이 자신을 어느 정도 깊이 알고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준다. 자신에 대한 시각이 좁고 제한되어 있으며 자기 중심적일수록 당신은 타인에 대해서도 자기중심적이고 무의식적인 부분에만 눈이 가고 거기에 더 반응한다. 상대방의 잘못 혹은 더 정확히 말하면 잘못이라고 당신이 해석하는 부분을 상대방 그 자체로 본다. 즉, 상대방의 에고만을 보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에고를 강화한다. 그 사람 안의 에고를 뚫고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에고 그 자체를 본다. 그러면 그 에고를 보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당신 안의 에고이다. 매우 무의식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안에 투영된 모습을 통해 자신의 에고를 경험한다. 상대방 안에 무엇인가에 반응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임을. 그리고 때로는 자신 안에만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자기 자신의 에고가 보인다. 이 단계에 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자신을 피해자로 보는 것을 중단하게 된다. 당신은 에고가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 안에 에고를 알아차렸다고 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자신이 누구가 아닌가를 알게 되었음을 의미할 뿐이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이 누구가 아닌가를 아는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자신을 아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된다. 누구도 당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줄 수 없다.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것은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신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 나는 누구인가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 사실 모든 믿음은 어느 것이든 장애물이다. 나는 누구인가는 심지어 깨달음조차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깨달음 없이는 진정한 나는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지 않고 묻혀있는 상태가 된다. 물론 그 묻힌 장소가 진정한 나가 있는 곳이다.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사실은 1억 달러의 예금을 가지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언제까지나 그 막대한 부를 잠재 가능성으로만 남겨두는 것과 같다.